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다면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며 함께 축복합니다. 얼굴을 눈길을 마주치시고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한 번 더,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아마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 아니면 좀 더 말하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들, 아니면 추억들이 있습니다. 2008년도 9월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캐나다의 아보츠포드라고 하는 지역에 난리가 났습니다. 9월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때인데, 그 해에 한국에서 유학생 가정이 300가정이 그 도시로 들어왔어요. 그 300가정이면 여러분 대략 어떻게 됩니까? 보통 한 집안에 아이가 하나나 둘인데 엄마가 같이 와요. 그러면 20만 정도가 사는 도시인데, 그 지역에 한인이 살던 사람이 한 2,500 되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엄마와 아이들을 포함해서 700~800명이 갑자기 그 도시에 몰려든 거예요. 교회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전도하려고. 그리고 그 유학생 엄마들도 처음 오니까 교회마다 막 순례를 합니다. 이 교회도 가봤다, 저 교회도 가봤다. 그런 가운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9가정 정도가 들어왔어요. 이민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한 9가정이 들어왔다? 엄청난 숫자죠. 그때 들어온 엄마들이 연령이 대부분 69년생, 70년생, 71년, 72. 제가 70이니까 거의 제 또래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 중에 한 가정이 있습니다. 남자아이들 둘을 데리고 온 엄마가 있는데, 남편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하냐면 초등학교에 배부되는 신문의 사업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그 많은 초등학교에 신문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분? 좀 심하게 말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엄청난 수익이 남는, 이건 뭐 경쟁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판매처가 이미 다 초등학교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경제적으로 엄청 안정된 지역이죠. 그리고 아이와 함께 온 그 분은 어려서는 교회를 나갔지만 대학을 다니고 결혼해서는 교회를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가 유학을 와서는 이제 교회를 나오게 시작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외로워서. 친구들이 가니까. 그냥 그 이민 와서 겪는 뻔한 이유들인 거죠. 이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이 제대로일 리가 없습니다. 어디 놀러 갈 일 있으면 주일날 놀러 가고, 남편 오면 여행 가고. 주일을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대충대강 신앙생활이다. 대충대강 하는 거예요. 대충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충대강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큰 아이가 6학년, 보통 6학년이면 미들스쿨 첫 학기잖아요. 미들스쿨에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6학년짜리가 남자아이인데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거예요. 이게 한국의 유학생들이 와갖고 겪는 많은 문제들 중에가 한국에서는 장난으로 끝날 일들이 여기서는 폭력이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뭐 남자애들이 좀 싸우면 아유 남자애들이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거지 이러지만 여기서는 주먹을 휘두르거나 그러면 이건 폭력이잖아요. 그냥 손을 이렇게 들기만 해도 이건 폭력으로 여겨지는 그 나라에서 아이를 실제로 때린 거예요. 6학년 아이가 퇴학을 당했어요. 공립학교는 어디든지 갈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지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알았는데 이 아이가 한국에서부터 멘탈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멘탈에 문제가 있어서 유학을 왔는데 갑자기 퇴학을 당하고 공립학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다고 한국에서도 학교 생활에 부적응자로 이미 힘들은 상태에서 유학을 왔는데 돌아가는 것도 어렵고 또 유학을 와가지고 좋은 하우스 렌트했지, 차 샀지, 그 밖에 동생도 1년에 학비 다 내고 학교 다니고 있지. 이 많은 것들을 아무리 넉넉한 집안이라도 이 경제적 손해 말도 못하고 그 무엇보다 아이가 이미 상처받은 한국에서 다시 그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거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차선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가 그 얘기를 듣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어요? 제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이럴 수 있나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 이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함께 기도합시다. 근데 참 묘하죠? 이전에는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면 그 말씀이 귀는 들려도 마음에선 튕겨내던 그 영혼이 그 순간이 되니까 함께 기도해라고 하는 그 6글자가 마음을 파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대강의 신앙인이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도 엎드리고 엄마도 엎드리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히 학교 다니던 애가 지금 집에 있어. 학교 와서 공부를 하던 아이가 퇴학당해 집에 있어. 그것을 보는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갔을 때 비자를 받는 과정이 지연되고 뭐 그러는 일들로 인하여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한 8개월 정도를 학교를 못 다녔어요. 저희가 초등학교 옆에 살았거든요. 오후 3시가 되면 2시 반부터 3시가 되면 아이들이 끝나고 집에 가는 소리가 막 와그락한데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집에 있는 거예요. 그때 참 저희도 힘들었거든요. 그때 누군가의 소개로 그 지역에 있는 에비 크리스찬 스쿨이라고 하는 곳에 아보츠포드 크리스찬 스쿨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그 초등학교 사무실에 갔더니 미국인이면서 캐나다에서 일하는 칼라라고 하는 여자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을 듣고 내가 목사인데 지금 비자는 없고 이런데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런 가운데 그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네가 여기는 사립이라 학비를 내야 되는데 얼마를 낼 수 있니?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가가지고 생활비 500불 받던 때예요. 밥도 겨우 먹고 사는데 학비를 내야 되는 사정이라 제가 어쨌든 두 아이에 합쳐낼 돈이 한 달에 둘이 내야 될 돈이 한 1,400불 되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300불은 내겠다. 근데 그분이 알았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학교에서 그걸 감면해 준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인가 본인 칼라가 다니는 교회에서 나머지 1,000불 이상을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저희 애들 학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비자가 정상적으로 되고 공립학교로 옮길 때까지 그 학교에서 그 아이들이 1학년을 잘 마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적어도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긴 그래도 기독교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좀 갖고 있는 학교다. 아이 엄마에게 한번 찾아가 봅시다. 한번 부딪혀 봅시다. 그래서 가서 그 학교로 아이 엄마랑 갔더니 이게 그냥 학생 하나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상태의 아이 같은 경우는요, 스페셜 케어가 필요한 거예요. 담임 선생님 외에도 그 아이를 전담하는 스페셜 케어 선생님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사정을 듣더니 그러면 일단 다음 주에 일주일 후에 교장 선생님하고 면접을 좀 해보자.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주일이요, 얼마나 저는 목사로서, 아이 엄마는 엄마로서, 교회 성도들은 성도로서 그 일주일을 정말 다 같이 간절한 거예요. 제가요,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또 마음 한편에 전전긍긍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 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협박 기도했다고. 하나님, 안 되면 안 돼요. 안 들어주시면 한 생명 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저 목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제가 힘있게 목회를 하잖아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셔야죠. 막 협박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후에 학교를 갔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에비 크리스찬 미들스쿨이라고 써 있죠. 바로 저 앞에서 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저 안쪽으로 현관문이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아이에게 이러더라고요. 딱딱하게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학교를 구경시켜 줄 테니까 나랑 학교를 구경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자, 그러는 거예요. 앞에 교장 선생님과 아이가 걸어가고 뒤에서 저와 엄마가 그 길을 조용히 지키면서 따라갑니다. 근데 그때 교장 선생님하고 이름 얘기 서로 주고받고 인사를 하더니 아이가 교장 선생님한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제가 여기 오면 뭘 배우나요? 저는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타픽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아이가 그 철부지 사고 쳐서 퇴학당한 그 6학년 남자아이가 교장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앞에 걸어가던 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살짝 돌려 저와 엄마를 바라보는데 그 얼굴에 미소 띈 얼굴로 이렇게 씩 웃으시면서 저희를 딱 바라보는 순간 제가 속으로 됐구나. 하나님이 들어주셨군. 얼마나 그 순간 좋았던지. 그 저희를 돌아봤던 그 순간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학교에서 그 아이를 받아줬고 6학년, 7학년, 8학년 미들스쿨을 잘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정말 아슬아슬했던 순간이에요. 기도의 응답, 한 영혼, 한 가정을 살려주셨던 너무나도 귀한 영적인 체험의 순간이었죠.
어떤 순간 목회자가 함께 기도해요 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 함께 기도해라고 하는 얘기 속에는요, 때로는요 그 상황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에요. 엄청나게 안타까운 순간이에요. 근데 그때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믿어봅시다. 하나님 의지해 봅시다. 이 말이 그 심령을 치고, 그래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힘인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체험을 바탕으로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기도가 중요한 건 알지만 왜 어떤 이는 기도하고 어떤 이는 기도하지 못할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거리만큼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리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것보다 저기 앉아 있는 저 사람이 저를 많이 알 거예요. 가장 많이 알 겁니다. 자식도 일촌이지만 부부는 뭐라 그러죠? 자식은 일촌인데 부부간은 무촌이라 그러죠. 촌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가끔 궁금한 게 있으면 AI에게 잘 물어봅니다. AI야, 이건 뭐지? AI가 무촌에 대해서 저에게 답을 해줬습니다. AI가 설명하기를 무촌은 촌수가 없다는 뜻이지만 단순히 촌수가 없다는 의미를 넘어 부부 관계가 그 어떤 혈연 관계보다 가깝고 특별한 관계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세상에 누구보다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는요, 숨길 수도 없고 숨길 것도 없이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지간에도 속이며 살죠. 얼마 전에 수술을 받고 제가 병실에 입원한 지 딱 24시간 만에 퇴원을 했어요. 사실 안 아파서 퇴원한 것도 아니고요. 아주 그냥 너무 힘든데 못 있겠더라고요. 입원을 하니까 무슨 이렇게 기계를 많이 달아놔요. 양쪽으로. 손가락에도 달아놓고 여기도 붙이고 막 양쪽으로 달아놓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서 못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너무 많은 걸 붙여놓으니까 어떻게 혼자 할 수가 없어. 그거야 아픈 거니까 할 수 없는 건데, 제일 곤욕스러운 게, 볼 일을 못 보는 거야, 혼자. 볼 일 한번 보려면 아내를 불러서 일으켜 달라 그러고, 화장실을 갈 수 없으니까 침대에 누워가지고 받쳐놓고 막 일을 보는데, 죽겠는 거예요. 그나마 또 밤이 되니까. 자는 아내를 깨워가지고, 여보, 나 볼 일 봐야 돼. 하면 그냥 자다가 일어나갖고 와서, 받쳐주고 막 이러는데, 아무리 부부지만 그냥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50 넘어갖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온갖 생각이 다 들어갖고, 그 다음날 간호사가 와갖고 왔더니, 나 괜찮아. 피지컬 체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걸어봐. 아파 죽겠는데 기를 쓰고 계단을 팍팍 올라갔어. 나 괜찮아. 간호사가 묻더라고요. 너 집에 어떻게 하루 더 있어도 되는데 있을래? 갈래? 나 가겠다고 내보내달라고. 그래서 24시간이 튀어 나온 거예요. 자, 그때 생각해보면요, 세상 누구에게 이 같은 신세를 지겠어요. 부부간의 신세란 말도 안 어울리긴 하지만 누가 이럴 때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무촌이겠지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실까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거리는 얼마나 되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리가 드러나는 척도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 삶의 기도가 끊겼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직분이 모여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일수록, 친밀한 관계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 오늘 지켜주세요.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오늘 아시죠? 어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아파하는 거 아시죠? 제가 힘들어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들어주세요. 오늘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오늘 사업장을 지켜주세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식 새끼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이 해주세요. 꼭 새벽 기도가 아니어도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요, 수시로 그 삶 속에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을 살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도요,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소문날까 봐 말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끔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만 알아? 그 순간요, 세상 사람 다 아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일 한두 번 겪어보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입을 닫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남에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같은 이야기도요, 자기 부끄러운 얘기는 쏙 빼. 편집을 하죠. 에디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짓말도 섞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가면을 쓰고 살아요. 근데 기도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아내보다 더 저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인정하시죠? 아내에게 말 못할 이야기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늘 아는 말씀이고 사모하는 말씀인데 이번에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이 말씀 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근데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께 숨길 거 없잖아. 뭐가 창피해? 뭐가 부끄러워? 말하지 못할 게 뭐야? 괜찮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니까. 근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요,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숨길 게 없다고. 다 들어주신다고. 창피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요, 숨길 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우리는요,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수시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 것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것도, 왜? 하나님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 어떤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왔습니다. 주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주인장, 내가 돈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겠는데 먹을 것 좀 주세요. 또 주인은 또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없긴 한데 도대체 얼마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 그랬더니 부인이 한다는 말이, 남편은 전쟁에서 나가 죽었고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써놓은 기도문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주인이 어떻게 보면 좀 놀린다 그럴까, 그런 의미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써놓은 기도문을 저울에 올려놓으시오. 그 기도의 무게만큼 내가 음식을 주겠다. 그 옛날 저울 아시죠? 옛날 저울이 뭡니까? 양쪽에 이렇게 하면 원래 이렇게 한쪽은 내려가 있고, 이 내려간 쪽에 기도문을 놓고 위쪽에 이제 뭡니까? 저울 추도를 올려놓으면서 이 균형을, 밸런스를 맞추는 거잖아요. 기도문이 올려놨습니다. 빵을 한 덩이 올려놨는데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이 속으로, 이상하네. 다른 걸 올려놨는데 또 꼼짝을 안 해. 그러면서 주인이 결국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큰 봉투 하나를 주면서, 내가 약속했으니 당신이 이 봉투에다가 먹을 거를 담아서, 마음대로 담아서 가시오. 그 여인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그 여인이 떠나간 후에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 저울이 고장났던 거예요. 고장나서 꼼짝을 안 했던 거죠. 그 주인은 몇 년 동안 가끔 그 생각을 하면서, 참 이상하다.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 하필 왜 그때 저울이 고장났지? 아, 여인은 또 왜 기도문을 써갖고 왔지? 사실 이 주인은요, 기도문을 써서 썼다고 했을 때 그 기도문을 처음에는 쳐다도 안 봤어요. 그 여인이 떠나간 다음에 기도문을 보게 됐습니다. 기도문에 써있던 내용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엄마에게는요,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면 이렇겠죠. 미친 거야? 제정신이야? 어디서 먹을 게 나와? 근데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밖에는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일용한 양식을 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주저할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라는 이 말씀, 저는요, 여러분 시간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우리는 다 하는. 두 번째로, 기도하게 하심이 축복입니다. 기도에도 단계가 있대요. 기도를 연구하시는 목회자들이 써놓은 글들을 보니까 기도에는 아주 시작적인 기도가 있고요, 한 4단계, 5단계를 나눠 기도하는데, 궁극적인 기도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근데 대부분은요,
우리 기도 단계를 보면 초기 단계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많아요. 대부분 가장 1차적인 단계의 기도는요, 육신적인 단계의 소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단계는 문제가 있거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것이 물론 궁극적인 우리의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의 궁극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기도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싸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저도 하나님께 협박기도 했다고.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저 영혼도 잃고 저 목회 너무 힘들어요. 협박기도 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최종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삶의 문제 속에서 기도하게 하신다면 이것도 얼마나 큰 축복일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배경이 있는 사람은 배경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인생을 그래도 제법 사셨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지식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권력으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지식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힘으로 다 되는 세상이라면 교회는요, 진작에 문을 닫았을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우리 분명히 압니다.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아는 게 많아도 안 되는 게 있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의 성경을 보면요, 야복강가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야곱이라는 의미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한국말하면 뒤통수 치는 자, 간사한 자, 뭐 그런 계략적인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아시죠?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는 것도 머리가 좋아야지, 머리가 나쁜 사람은 이거 못해요. 이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수완도 좋아서 아주 장인 집에서 아주 그냥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몰라. 아니 가진 게 많아. 그 부인도 욕심이 많아서 아주 가진 게 많아. 그런데 그거는 마지막 순간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아, 하나님, 세상에는 돈으로도 머리로도 가진 것으로 안 되는 게 있네요를 깨닫고 자복한 순간이에요. 그것을 깨달았더니,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이게 축복인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면 그게 목회자의 그 말이 탁 튕겨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불쌍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탁 튕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요, 불쌍한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면 너나 해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합시다. 이 이야기가 기뚱해도 안 들리던 이 이야기가 삶의 어느 순간 내 가슴을 후벼 팔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저 말이 나를 살리는구나. 내가 함께 기도해라고 하는 저 말밖에는 내가 지금 붙들 것이 없구나. 저것이 없이는 내가 살 길이 없구나. 그 심령에 옛사람이 박살이 나고 그 고집과 아집이 다 깨지고 나서야 들어가는 그 말씀, 우리 함께 기도해요. 예,
이 순간이 정말 영원히 사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7절을 읽고 여러분이 8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2, 3분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믿읍시다. 능력을 삼읍시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무장해제되어 내 심령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도 마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백성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우리가 어리석어서 기도하지 못했고 아뢰지 못했던 것들, 우리의 자아 때문에 고집 때문에 주님보다 세상을 의지했던 저희들 주여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인생을 살다 보니 우리의 것으로 씨름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쌓았던 것들이 얼마나 한순간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백성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는 저희들 입이 열릴 때마다 주여 주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백성 되기 원하나이다. 간구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지키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주님을 향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변출의 속한 성도들 이 교회 우리는 보잘것없사오나 주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만은 충만한 재단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축복이 저들의 가정 위로 자녀들에게로 흘러넘쳐 모일 때마다 간증과 고백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